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에스라서 6장 9절로부터 15절에 이르는 말씀, 예배자의 회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서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우리 합독하실까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성전 일을 끝내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또 말씀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기성 목사님 마지막 말씀인데 오실 때 격려하는 박수로 목사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부 때도 이 멘트로 서로 인사했는데 참 좋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분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실한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부도 또 2부도 이렇게 혼성 찬양대 또 우리 찬양팀 수고해 주셨는데, 참 이 혼성 이 찬양대 찬양팀이 앞에 지휘하신 분이 없어도 이렇게 찬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실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한 미국 크리스찬 설문을 조사하는 회사가 미국 목회자들 1000여 명에게 이러한 설문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가장 첫 번째 제일 많이 답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을 편안함이라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편안함. 평안함이 아니라 편안함. 이 평안함과 편안함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평안함은 평강, the peace, 그렇죠? 안식, 그것을 뜻하는 것이고, 편안함은 comfort, ease,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추구하고 있는 우상, 이것은 우상이라고 이제 질문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님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을 편안함이라고
우리 목회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된 성도님들 가운데에 진정 내 삶에 우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리에, 아님 하나님을 겸해서 내가 추구하며 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물었을 때에 혹시 우리도 하루를 늘 살아가며 특히 이민생활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참 힘들고 피곤하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만큼의 이득을 보지 못하는, 또 자녀도 마찬가지고 배우자, 가정의 삶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 예기치 못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좀 쉬고 싶다, 좀 편안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여정, Journey of our life, 그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바로 광야를 지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 사성 절 따르시 바랍니다. 세상은 광야다. 우리 사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광야 같은 곳이 아니라 바로 광야 그 자체입니다. 여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이 세상의 여정을 우리가 묘사할 때 세상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늘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광야 같지 않는 곳을 늘 찾으세요. 세상 광야예요. 광야 같은 곳이 아닙니다. It is not like wilderness, it is wilderness.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은 그냥 광야 그 자체라 말씀하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선곡하신 그 요새 우리가 많이 드리는 찬양인데 The Waymaker,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광야라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엔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주일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하루는요, 지난 주일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살아가지 못한 하루죠. 광야는요, 되돌아갈 수 없는 계속 전진해야 할 길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오늘 가는 길은요, 어제 갔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세상을 광야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과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을 광야로 깨닫고 살아가는 자는 그 광야의 길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가야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길을 아세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이 광야에서 내가 뭡니까? 길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은요, 그 생명은 결국 뭡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광야라는 것은 혼자 생존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광야 같은 곳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럼 뭡니까? 그 길이 안 보여도 내게 보이는 길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그냥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왜?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세상을 광야다가 아니라 광야 같은 곳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늘 뭡니까? 광야 같지 않는 그 길이 있음을 항상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광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은 사랑하는 성도님 다 같이 지나가는 곳이다.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세운 것은 무엇이었죠? 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세운 것도 성전이 아닌 성막이었어요.
왜 그러면 광야를 지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 말씀하죠. 성막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우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장막의 세태함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광야는 너희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야. 세상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나가는 곳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열가조사오냐에서 그 광야를 지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문다 한다면 이미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주셨을 때 그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하시겠죠? 빨리 장막을 걷어다가 그 주님의 움직임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근데 만약에 장막이 아닌 만약에 내가 집을 짓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유 주님 나 못 가겠네요. 여기 머물겠네요. 라고 하겠죠. 저는 성도님들께서 좀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무리 미국이 좋고 풍요롭다 하더라도 미국도 결국 광야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지금 내가 이 미국에서 내가 성막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빨리 정리해서 주님의 보내시는 곳을 가야 할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국 왜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원하냐면 그나마 이 가운데 편안함을 누리고자. 근데 사는 성도님들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신앙의 여정을 절대 뭡니까? 편안함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피곤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의 여정을 말씀할 때에 그 신앙의 여정을 경주로 묘사합니다. 경주는 뭡니까? 늘 달리는 것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킴을 위해서 그 경주를 달림의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성도님들이 내가 이 신앙의 삶을 올바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늘 숨이 차요. 근데 그 숨이 참이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가면 말면 숨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어제도 그 말씀 탕자의 비유를 보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를 향해 뛰시는 분이십니다. 달려 오시는 분이세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산책이 아닙니다. 경주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편안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계획하신 것과 내가 나름대로 계획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왜 이러한 갭이 생기는가? 주님께서는 신앙의 여정을 광야라 말씀하시고 또 신앙의 여정을 경주라 말씀하시고 신앙의 여정을 영적 싸움이라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추구하는 것이 삶의 편안함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한 이 갭이 생기는가? 이유는 뭐냐면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자의 정체성이 지금 우리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도 절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있는 걸 믿는다면 저와 성도님이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What is the message that God is trying to speak to us? 왜? 이 코로나를 사는 성도님들 정말 그 사건과 그 결과가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혀 예측지 못할 그러한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어르신들의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한국 6.25 전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대가 있었을 때도 그래도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예배가 다친 적이 없었다. 그런 어려움 와중에도 근데 코로나가 딱 임했을 때에 교회 문이 닫혀지고 예배가 이제 무너지고 예배가 닫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이제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지난 지 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도들 가운데 아직 예배의 자리에 회복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 예배는요, 영상 예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상 예배가 이제 이런 코로나 어떤 이러한 또 사건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릴 사람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 예배의 자리에 회복되지 않고 나름대로 각자의 삶과 각자의 어떠한 그 예배자의 어떠한 그런 모습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왜 여전히 내가 추구하는 것은 편안함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저 미디어 팀 그 사진 좀 하나 올려주시면 감사해요. 건물 사진. 아마 이 건물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이제 로우 맨하튼을 지나다 보시면 이 건물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건물의 주소가 161 메이든 레인, 뉴욕, 로우 맨하튼. 바로 그 워터프런트 앞에 있는 이제 건물인데 이 건물의 그 높이는 60층입니다. 이 건물이 건축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주상 복합 목적으로 지어진 빌딩입니다. 이제 아파트와 이제 컨도가 세워진 건물인데 이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이제 그 틀은 다 지어지고 또 이제 그 밖에 있는 그 유리벽도 어느 정도 이제 세워졌는데 2020년 그러니까 약 6년 전부터 이 건축이 멈췄습니다. 계속 추진되다가 그 이유는 뭐냐면 어느 순간에 이 건축자들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건물이 지금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It's leaning. 그래서 보통 이 건물 지금 뭐라 말하냐면 맨하튼의 그 Leaning Tower of New York이라 말합니다. 이걸 기울도록 만든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건물이 지금 기울어지고 있어서 이제 6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이 건물 건축이 지금 멈춰진 상태입니다. 잘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이 아래에 이 기초가 아래에 지금 이 건물이 약 3인치 지금 기울어져 있고 가장 위에 그 기울어짐은 약 8인치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계속 가면서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겠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0년에 공사가 지금 이제 중간에 멈춰졌는데 그때까지 쓰여진 그 공사 비용이 4억 달러입니다. 400 million dollars. 한화로 계산하면 약 5,500억 원이에요. 1배부터 그런 2배부터 놀라지 않으시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지금 이러한 건물이 기울어지고 있는가?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이 맨하튼은요 섬인데 맨하튼의 그 기초는 그 바닥은 뭐죠? 돌입니다. 반석이에요. 그렇죠. 바위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 위에 이 고층 건물이 이제 세워진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죠. 그렇게 오래전에 세워진 이 빌딩인데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그 높은 고층 빌딩이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바닥이 바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위를 뚫고 기초를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로우 맨하튼은 물론 바위의 부분도 있지만은 또 이 로우 맨하튼 특히 워터프런트는 그 바다와 접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흙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건물들이 높이 건물을 세우고자 한다면 이 맨하튼 중심의 그 깊이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그 바닥에 깊이 있는 이 그 벽돌을 뚫고 거기에 기초를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 이 건물을 세울 때에 기초 공사를 할 때에 이분들이 약 600만 불을 세이브하고자 6 million 달러를 세이브하고자 그 기초 공사 비용을 절감하고자 깊이 들어가 그 바닥에 그 돌에 이 기초를 박은 것이 아니라 그 기초의 작업을 다른 방법으로 그 흙으로 메꾸었고 돌로 메꾸어서 그 위에 이 건물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건물이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기울기 시작한 것이죠. 이 건물 이 토대는요, 이 건물 뭡니까 틀은 지금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초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It was a foundation problem. 예. 제가 왜 이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에도 반드시 기초가 있습니다. 예. 그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은요, 그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운다 하더라도 결국 그 신앙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앙의 기초는 과연 무엇인가? 신앙의 기초는 바로 무엇이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신앙의 기초는 예배다. 예. 그러니까 왜 이번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왜 제가 계속 선포하냐면, 말씀을 들리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자만이 이 세상을 이겨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지금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어디에 있냐면, 가진 것이 부족하고 배운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신앙의 기초, 신앙의 근원, 바로 예배의 그 모습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미 무너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늘 우리 특히 젊은 가정들, 여러 가정들이 계신데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요새 이제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이 부모님들이요, 이 자녀들을 위한 이 열정, 이 교육의 열정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 정말 그 자녀에 대한 이 교육의 열정은요, 그거는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전에는 토요일 날 아이들 학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무슨 액티비티 이런 걸 하면 전혀 오질 못하고, 그렇지만 주일은 이제 아무런 액티비티가 없으니까 주일날 교회 잘 오셨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이제 보니까 이 주일날 아이들 액티비티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하는 스포츠에 넘어서 좀 이제 얘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 최소한 미국에서 프로 스포츠 그게 안 되더라도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운동하는 아이들은 이제 너무 대학교 비용이 수업료가 비싸니까 그 운동에서 스칼렛십을 받아가지고 대학만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으신 부모님들은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클럽 스포츠에 보내거든요. 그런 클럽 스포츠는요, 그냥 동네 운동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아이들이 모아서 컴피트하고 또 이제 다른 나라까지 가서 이제 그 운동을 배우거나 아니면 시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주말에 가서 운동 시합 끝내고 또 이제 주일 저녁에 돌아와서 또 월요일 학교 돌아가고, 이런 가정들은 물론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재정이 좀 뒷받침이 돼야겠지만 우리 한국 분들 그래도 괜찮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먹지는 못해도 우리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걸 투자한다,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빠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를 드려도 왜 오후에 이제 그런 액티비티가 있으면은 주일 일부 예배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운동을 나가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 예배 우리가 한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 엄마 옆에 아빠 옆에 앉아서 그냥 졸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면 그냥 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예배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버겁게 받아들이세요. 이해하죠. 저도 부모였는데 이해합니다. 근데 상성도님들, 그렇게 만약에 신앙의 기초인 예배가 흔들리고 무너져 있다면, 그 자녀가 나중에 좋은 대학 갑니다. 근데 이제 부모를 떠나 대학을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떠나요. 그 나중에 이제 좋은 직업 얻었어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이제 좋은 가정을 이제 이루어갑니다. 근데 가정에 무엇입니까? 예배가 없어요. 그 신앙의 옛 모습을 회복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복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성공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 구설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 영혼이, 그 자녀가, 장성한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가정에 예수가 없다, 그러면 그 가정의 기초가 지금 뭡니까? 흔들고 무너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아무리 세상 보기에 성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에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그러한 질문을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신 그 자녀, 내게 주신 자녀가 아니면 내가 맡기신 자녀.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날 우리 부모님도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그 자녀는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손주 내 손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주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 내게 맡기셨을 때 그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께 진정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이 미국까지 와서 저도 공부 때문에 미국 왔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그래 너 미국 넓은 데 가서 공부해서 좋은 직장 얻고 이제 좋은 배우자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서 아빠 엄마가 누리지 못한 그 행복을 너는 누려 살아가라고 저를 미국에 조기 유학을 보냈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부모님께는 재앙이었어요. 애에서 안 믿었거든요. 제가 1세대 목회자 1세대 믿는 가정 1세대 가정 신앙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기 유학까지 보내셔서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대학교 때 획득해가지고 정신 돌아가지고 내가 주님 섬기겠다고 목회자 되겠다고 했으니 이거는 저희 부모님께는 재앙이었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저희 부모님 소천하기 전에 예수 다 믿으시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세례 받으시고 또 저희 어머님 권사 임명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럼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지금 예배가 흔들리거나 무너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그 예배를 재건하셔야지. 그 기초가 다시 세워져야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에스라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내용의 말씀 보시면은요 지금 하느님께서 그것도 이방왕 바사의 이방왕을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유배된 이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에스라 1장 말씀을 아마 이미 다 보셨겠지만은 거기 에스라 1장 말씀 보면은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어떤 말씀 주셨냐면 그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지금 그 유배된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어떠한 고백이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지금 이 바사 고레스 왕이 그곳에 유배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그게 마음에 이 감동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분명히 이 말씀 보면 에스라 1장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이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 If you consider to be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여기서 올라가는 표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올라가는 건 내려가는 것이 있는데 이 올라간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고 내려가는 세상을 쫓아 사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유배된 백성들에게 다시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가서 무엇 하는가?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 이때서 예배를 다시 재건하라. 왜? 70년 동안 사는 성도님들 그들 그 바사 왕국에 살아가면서 성전이 없다 보니 물론 이방신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만들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7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뭡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어디를 가야 합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그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간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로 나뉘어져서 그들이 예루살렘 돌아가. 물론 그것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겠지만 그 순서적으로 역대 순서로도 보면은요 1차로 귀환한 이 백성들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돌아간 이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이제 이끌림 받은 이 백성들은 이제 그 에스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재건코자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귀환한 백성들은 니에미아와 함께 무엇을 위해서? 바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 2차, 3차로 이 백성들이 돌아갔는데 그렇게 70년 동안 유배된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간 그 기간이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전 재건의 중심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율법, 말씀의 재건의 중심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벽 재건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예배가 있었어요. 예. 모든 것의 중심은 예배였습니다. 왜? 예배가 기초이기 때문에. 예. 다시 성전 재건의 중심 뭐가 있었어요? 예배. 그리고 율법, 말씀 재건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예배. 그리고 성벽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정삼 속에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이 뭡니까? 성전 재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감이 우리 삶에서 고백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초적으로 내 삶의 우리 가정의 예배의 모습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떠나서는 사는 성도님들 절대 우리 삶 회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이 이제 짓고자 이제 기초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성도님 이미 묵상한 말씀이지만 이제 기초를 이제 세우고 그 위에 성전을 재건코자 이제 준비하였을 때 그 상황을 목격한 이 백성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 기초가 세워짐을 보면서 대성통곡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쁨으로 환호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같은 사건을 보고 왜 한쪽에서는 대성통곡했으며 울음으로, 슬픔으로, 그러니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환호했을까? 같은 사건을 보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기를 지금 이 기초가 세워짐을 보면서 대성통곡한 사람은 바로 나이가 든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목격한 자들.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광대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기초가 세워지는 성전을 보니까 그들이 예전에 보았던 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처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슬픈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 향한 열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상실이 있었냐면 옛 이스라엘의 영광의 상실함, 옛 영광의 상실함. 그렇죠? 우리 한국 아버지들 한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대학 나오시고 좋은 직장 다니시다가 딱 미국에 와서 이 영어가 안 되니까 그냥 내가 하던 건 못하고, 그렇죠? 그냥 이제 정말 뭐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정말 그렇게까지 오시면 수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들 뭡니까? 그 마음의 슬픔, 그 슬픔이 뭐냐면 그 옛 영광이 뭡니까? 상실됨.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제 이민 초기 때 제가 왔기 때문에 저 그때 이제 저도 처음에 교회를 대학교 때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보면은요, 항상 이 아버지들 남자들이 이민 초기 때 와서 참 적응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이 영광을 못 버리거든. 내가 그래도 어디에서는 전무였고 뭐 상무였고 뭐였는데 여기 와서 이제 아저씨라 부르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그렇죠. 뭐 미국 한국에 좀 돈을 가져왔으면 모르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 그냥 오신 분들은 차 세울 때 저 사람은 사장님인데 나는 그냥 뭐야 아저씨야. 아저씨 거기 차 세우지 마. 이런 소리 듣고 뭡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이제 같이 아내와 사업을 찾겠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해. 제가 기억한 한 가정은 뭐냐면 남편 아내가 둘 다 서울대에 졸업하신 분이에요. 약사. 그 이제 한국에서 약사로 서울대 졸업하시고 이제 이민 오셨기 때문에 좀 가져온 게 있었겠죠. 그래서 가져온 거를 가지고 이제 옷가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남편 되신 분도 서울대학교 졸업생인데, 근데 이제 이 남편 되는 분은 뭘 하셨냐면 그 뒤에 스토리룸 가가지고 박스 정리하는 거,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남미 사람들도 이 남편은 뭡니까? 존중을 안 해. 그냥 아저씨야.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뭡니까? 그 와이프 되신 분은 이제 앞에서 캐시를 한다는 것이죠. 그 한국 여성분들이 대단합니다. 이 남자분들은 영어가 안 되면은요 그냥 입 달고 있는데, 우리 한국 여성분들은요 자기가 영어가 안 되니까 일하는 사람 한국말을 가르쳐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그냥 얘기해. 너가 내 말 이해하지 못하는 건 너 문제야. 그러니까 남미 분들이 한국말 잘해요. 왜 잘하냐면 그 한국 아줌마 밑에서 일하려면 배워야 되거든. 욕하면은 그 욕을 무슨 욕하는지 빨리 배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엄마 아줌마들은요 그런 사업하시면서 그냥 해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되거든.
근데 이 남자분들은 이 수치 뭐 부끄러움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생활 10년 20년 해도 영어 못하고 남미말 스페니쉬도 못하고 그냥 그 우울 가운데 그냥 살아. 그러니까 제가 그 가정을 보면은요, 그 아내 되신 분들은 얼마나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시면은요 얼마나 밝고 그냥 짝배 입고 오시고 그냥 부티가 나요. 부티가 나.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우리 남편 되신 분은요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시골 아저씨 같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한 주간 인생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좀 이해가 되세요? 그땐 그랬어요. 미국 이민 초기 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에 예전에 그 영광을 잊지를 못하고 그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초라함을 보면서 그들이 대성통곡한 것인데, 그 옛 성전을 보지 못한 자들은 뭡니까? 그냥 기쁨으로 화나는 것이죠. 왜?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그렇게 한 기초, 성전의 기초가 세워짐을 보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그 마음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기초가 세워짐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그 기초가 세워짐을 보면서 그 첫 성전의 그 영광이 상실됨을 보며 하나님이 대성통곡하셨을까? 아님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보며 기뻐하셨을까? 근데 사람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보셨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무너짐과 무너지지 않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의 무너짐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성도님들 확신한 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께 보고 계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He sees the center of our heart. 그러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가, 이걸 주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잘 알듯이 우리 김성 목사님이랑 또 우리 목사님들 잘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제 에스라 말씀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1차 백성들이 귀환하고 그다음에 성전 짓기 시작했는데 그럴 가운데 방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그 성전 재건을 뭡니까? 같이 동참 경험했는데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지 못한다 말했더니 그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바사왕에게. 그것도 이제 바사왕은 이제 뭡니까? 모든 걸 다 지혜롭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은 말에 그 성전 건축을 멈추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몇 년, 16년 동안 그 성전 재건이 멈췄어요. 16년 동안. 그럼 저와 성도님들이 과연 이 16년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 정말 이 16년이라는 세월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멈춰진 것인지, 아니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 주관하는 걸 믿는다면 이 멈춤도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저와 성도님들도 내 삶 속에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자녀의 어떠한 미래에 대한, 아니면 내 자신의 우리 가정에 대한, 아니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뭔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멈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우연이 아닌 이걸 통해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 16년의 이 멈춤이 하나님께 그 백성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뭐였냐면, 자, 잠깐 이 시간 학계 말씀, 제가 PPT를 한번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학계 이제 1장 5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왜 제가 학계의 말씀을 같이 피냐면, 이 학계의 말씀은요 바로 이 성전 재건에 멈췄을 시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1장 5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의 무엇을 살피라? 너의 행위를 살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무엇을 살피라? 내 행위를 살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행위냐면 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과 같으니라. 이것은 지난 주에 우리 김상환 목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하여도 뭡니까? 거두어지는 것이 없고 또 누려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밑빠진 독에 물 묻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지금 예루살렘을 돌아간 이 백성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 열매가 뭡니까? 풍요롭지 풍족하지 못하는, 늘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요. 지금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늘 부족해. 늘 시간에 쫓겨 살아다녀. 시간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24시간 시간을 주셨다면 그것은 주님께 선물로 주신 거,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것 충분하다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그 24시간 충분하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 왜 나는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가?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가끔 성도님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새로 이제 건물을 구입하고 이사했을 때에 몇 분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 목사님 거기 교회는 좀 이제 우리한테 너무 먼데요. 어떡하죠?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럼 제가 뭐라 말할게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멉니다. 예. 그 집 이사하시라고. 그리고 이사하기 힘들면 그냥 그 근처에 좋은 교회 있으면 그거 찾아서 거기서 섬기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해요. 예,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집이 먼 거지. 아멘 좀 하세요. 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도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내가 정말 지금도 열심히 뛰어 살아가는데 여전히 부족하다. 그것은 사람은 쓸 곳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뭡니까? 이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러면 더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해결해야 합니까? 구멍 뚫린 데를 찾아서 그걸 메꾸셔야지. 그 다음에 담으셔야지.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계속해서 지금 주님께서 행위를 살펴라. 행위를 just see how you live your life. 너의 삶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왜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냐면 부족하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삶에 수고하여도 얻어짐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먼저 우선순위가 잡혀야 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공하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회복하라. 저 성도님들의 가정에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거나 내 개인의 삶에 예배가 흔들리고 무너져 있거나 왜? 세상 삶이 너무나 바빠요. 예?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 말씀하세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 이 뜻은 뭐냐면 예배를 근데 사는 사람들 여기서 이 성전을 건축함을 위해서는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 뜻은 뭐냐면 예배 회복은 성도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는 성도님들, 저 성도들 그거 경험하시잖아요. 예.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열정을 회복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야 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찬송가입니다. 예. 그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그러면 찬송가들 이 백성들이 무엇을 바랐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70년 동안 유배된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포로로 잡혀 살아갔지만 이제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었고 70년 거의 2세대 볼 성성에서는 이제 한 세대를 40년 말하는데 지금 거의 2세대가 지금 그 유배된 땅에 살았으니 나름대로 그 가운데 뭔가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나름대로 살만해요 이제. 예. 특히 느디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보셨는데 그 느디딤 사람은 누구냐면 느디딤 사람들은 성전을 위해서 그들이 부름받은 자인데 무엇을 위해서 여호수아 말씀 그게 나오는데 그들은 그 성전을 위한 물기는 자고 나무를 패는 자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들은요 성전을 위한 종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근데 그들도 붙잡혀 어딜 갔어요? 저 유배된 땅 갔다라는 것이. 그럼 유배된 땅에는 이 성전도 없고 제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 느딘 백성들이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필요가 더 이상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종의 신분이 아닌 그냥 그들의 시작은 이방 백성이었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 약속된 백성들 가운데 포함되어서 그냥 그 유배된 땅에서 평탄히 살아갈 수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야.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거기에 제사장들 그다음에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자들을 말씀하시며 거기에 족속 중에서 꼭 주님께서 명시한 자들은 느디딤 사람들이었어. 왜냐하면 사는 성도님들 느디딤 사람들이 그 당신들의 살고 유배된 땅에서 다시 이래서 돌아왔을 때는요 그들이 무엇을 선포하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종이 되겠다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겠다는. 예.
시편에 저자가 같이 하루를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것, 천년을 내가 이 세상에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자가 느린 백성이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 죄송한 표현이겠지만은 미국 오셔서 선생님, 사모님 소리 듣는데 한국 가면은 뭐예요? 아저씨, 아줌마 소리 들어.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한국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민교회에 딱 왔는데, 저 이민교회에 왔는데 딱 와보니까 미리 온 사람이 있어. 근데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 자기 한국에 있을 때 집에서 식모로 있던 분이야. 근데 그분은 그 교회에 이제 권사셔. 자기는 갓 이민 왔어. 완전히 아줌마 수준으로 왔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지금 자기는 그 식모된 분을 권사님이라 불러야 하는데 자기는 아줌마로 불림당한다는 거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가운데에 내가 미국에서 살면서 내가 사장님 소리 듣고 선생님 소리 듣고 사모님 소리 듣는데 한국 돌아가면 다시 아저씨, 아줌마야.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죠. 근데 이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자유한 자로 살다가 다시 종으로 묶이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왜 이 길을 택했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 이름을 이 말씀의 족보에 기록하셨어요. 이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고난 아닙니까? 왜 고난이냐면, 자 그래 나름대로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살만한 어떠한 그 모든 걸 다 내놓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는 황폐한 땅에 이제 모든 걸 새롭게 시작돼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들이 어떠한 기대가 있었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야죠? 나를 축복해 주셔야죠. 그렇죠. 내 가정을 책임져 주셔야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 계시죠. 왜 어떤 분들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시냐고. 그러면 물어보면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근데 성경 말씀 가만 보면 사람들 그렇게 살아간 인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내가 열정을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고난이에요. 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런 분들의 스토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축복이야 하는데 축복이 아니라 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며 여기까지 왔는데 도리어 뭡니까? 적어졌다.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러면 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며 있어서 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 것은 첫 번째는 축복의 잘못된 정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실상 뭡니까? 바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바로 예배자로 세워짐이 먼저인데 너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주님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16년 동안 지금 이 성전 재건에 수고할 자들이 그냥 이러한 상황이 있는 걸 주님께서 보시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지난 이틀 동안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다 같이 고난은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고난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신 이 고난은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그 자리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저희들 깨달은, 이걸 구속사, 내 삶의 고난을 세속적으로 보면 이건 재앙이야, 이건 내가 원치 않는 것이야. 근데 구속사적, 이걸 통해 주님께 나로 이렇게 구원하실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고난을 해석하고 우리 고난을 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어디의 자리로, 주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10년 동안 이렇게 멈춰있는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 마음의 무너짐을 보시고 그 마음의 무너짐을 지금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각자의 마음의 무너짐을 봐라. 그 무너짐을 좀 봐. 지금 성도들 가운데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살면서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관여하시고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예? 하나님께 나를 저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그냥 내버려둠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어떠한 사인이고 확신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여전히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으시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으십니까? 제가 어제 잠깐 그 한정을 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미국의 지저스 어웨이커닝 무브먼트, 자마라는 이제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그걸 시작하신 분이 김충곤 박사님이라고 교수님이세요. 캘리포니아 쪽에 몬트레이 베이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교수직을 하시고 또 거기서 이제 이미 미리 오셔서 이제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나름대로 성공했죠. 미국까지 와서 미국 대학의 교수님인데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은 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대학 학생들을, 청년들을 다루다 보니까 벌써 그 오래전서부터 이 대학생들이 지금 이 시간에 신앙을 다시 회복하지 않고, 특히 이제 2세들, 우리 한국 2세들이 이제 거기 대학 와서 공부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부모를 떠나 다 예전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딱 대학교 와서 그 신앙의 근원이 흔들린다는 거, 그걸 보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죠? 교회가 문 닫으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이 다음 세대를 일깨우는 그 무브먼트를 자마 어웨이커닝 무브먼트를 하셨어요. 지저스 어웨이커닝 무브먼트.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세대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학생들, 전문의들이 이제 말씀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전 미국, 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어웨이커닝 무브먼트를 만들자 해서 정말 그분이 혼신을 다하여 자기 돈을 다 내가면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사람 그렇게 헌신한 분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셔야, 축복해 주셔야지, 지켜주셔야, 보호해 주셔야지. 그게 간증이지. 내가 이렇게 주님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 그렇죠? 근데 그분이 병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암이. 그리고 사모님도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런 것도 이제 믿음으로 이기려고, 이것도 하나님께 내게 준 축복이라, 그것을 아무리 믿는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계속 오다 보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책을 쓰기 시작하고 이제 말씀 묵상하면 책을 쓰게 되는 그 책의 타이틀이 뭐냐면 Why me? 왜 접니까? 왜 접니까? 왜 제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성도님들 혹시 그런 책 지금 한 5편 쓰고 계시죠? 끝이 없어. 계속 연속극이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그 책 Why me? 그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을 쭉 쓰시면서 써 내려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우리 장로님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대요. 하나님 왜 접니까? Why me?라고 계속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답하신 것이 뭐냐면 Why not you? Why not you? What's so special? 그렇게 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딱 듣고 이 장로님께서 이제 완전히 뭡니까? 육이 무너지니까 이제 영이 떠지는 거예요, 산성도님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아까 지금 웨스트민스터 캐라키즘 했는데, 우리 인간인 산성도님들,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은요 절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육을 무너뜨리실까요? 고난이에요. 고난을 피해서는 절대 육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 성도님들 가운데 눈치를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제가 좀 관상을 보거든요. 지금 성도님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고난 없이도 잘 무너집니다. 아닙니다. 교만 뒤에 사는 성도님들 잘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교만이 잘 포장된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멸망시키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why not you?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그분이 정말 많은 2세대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 무브먼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뭡니까? 지금 그 마음의 무너짐을 그들이 보지 못했다. 마음의 교만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6년 동안의 그 성전 재건의 멈춤을 보면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의 무너짐을 좀 봐라. 그 16년이 걸렸어요. 16년이. 그 1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학계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말씀을 주셨더니 이제 그 말씀이 뭐예요? 들리기 시작한 거야. 10년이 지나서 16년이. 그러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건 사실 절대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16년 동안 들려지지 않는 이 말씀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 고난을 지나니까, 육이 무너지니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는 성도님들, 왜 지금 이들이 동안
이러한 성전 재건의 멈춤의 상태로 살아갔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제 근본적인 이제 영적 상태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 말씀 들으시고, 아 맞아, 내가 벌써 오래 전서부터 우리 가정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예배 회복되어져야 되고, 내 개인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제 세워야지. 그 결단도 있었어요. 근데 뭡니까? 그 결단이 지금 이어지질 않고 있어. For whatever reasons. 성도들 같은 마치 사마리아인들 같이 외부적인 어떠한 요소 너무나 바빠. 그 삶이 너무나 바쁘다 보고,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너무나 피곤해. 나도 피곤했지만 아이들도 피곤해.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려 하면 그냥 아이들 짜증난 그런 모습, 나도 짜증나. 그걸 왜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저 목회자의 가정은 저도 제가 일부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또 제가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전 딸이 셋이거든요. 지금 한 명은 이제 시집 갔지만, 그래도 자주 집에 와요. 그러니까 간 것 같지도 않아, 솔직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바로 예배 드리기 그 직전에는요, 막 그렇게 살아 있어, 그냥 바닥바닥바닥해. 근데 예배 드리자고 딱 모이면 그때 졸기 시작하는 거야. 야, 그러면은요, 목사인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야, 너 지금까지 그렇게 했냐? 팔팔팔팔팔 그냥 물고기 떼듯이 다니다가 예배 드리자면 왜 항상 이때만 되면은 그냥 못 베기고 그냥 졸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워낙 성품이 착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는데, 제 와이프는 절대 얄짤 없어요. 얄짤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깨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것은 참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성도들 혹시나 멈춤의 그런 과정이 있다면, 이것은 결국 어떻게 진단할 수 있냐면, 이것은 바로 영적 나태함이다. 영적 뭐예요? 나태함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영적 나태함으로 드리냐면, 제가 시간상 그냥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 무엇을 따라요? 그들의 권면, 그 권면 하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권면이었다죠. 그 권면을 따라 결국 그들이 뭡니까? 성전 건축한 일을 마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셨기에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자, 그 내용을 본문이 이제 본문이 아니라 학개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 자, 다리오 왕 제2년에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이 학개 말씀은 언제 임했냐면 다리오 왕 제2년, 그러니까 성전이 멈춰준 지금 10년이 됐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 학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자, 이 백성이 뭐라 말하죠? 성전의 재건의 멈춤을 보면서 이 백성이 뭐라 말하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들이 뭐라 하냐, 하나님의 이 성전의 재건이 그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들이 그렇게 지금 그 멈춤의 그 사역을, 그 사건을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선.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왜 들림이 중요하냐면, 내 삶에 어떤 사건이 나타났을 때에 그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지,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일 때까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반드시 뭡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영적 나태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치 못함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치를 못해요. 우리가 알아야 할 때는요, 세상의 때가 아닙니다. 뭐 지금 스탁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 자녀의 어떠한 삶의 시기가 어떻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때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주님께서 What time is it? 라고 물으신다면 성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가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특히 이제 젊으신 우리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분들이 너무나 바빠요, 분주해요, 열심히 살아가세요. I'm not saying they are lazy. 우리 한국 분들만큼 정말 잠도 제대로 주무지를 못하시고,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하시고, 패밀리 베이케이션 한번 가지 못하시고, 정말 앞만 내다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분들께 If I were to ask them,
집사님 what time is it? 우리 권사님 what time is it? 라고 물어보면은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지금은 내가 일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일하지 못하면, 제가 지금 이때를 놓치면은요, 다시 이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러니까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나중에 좀 더 이제 사업이 좀 이제 좀 확장하고 좀 이제 재정적으로 좀 이제 안정을 찾게 되면 제가 그때 반드시 돌아와서 열심히 섬길게요. 목사님 말씀에 선교도 같이 가고 교회에서 사역도 같이 하고, 자 그렇게 섬기게, 지금만 좀 목사님 좀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씀하신 분들, 그 말씀을 제가 들을 때에 그 마음의 열정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삶을 다른 사람 비교해 봤더니 여전히 뭡니까?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what time is it? 라고 물었을 때 그분들은 뭐라냐면,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성도님 삶 속에 지금 무엇이 멈춰 있어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 그 멈춤이. 자 그러면 그 멈춤이 이제 내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다리라 하시는구나, not to go ahead of him.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내가 아무리 조급해도 기다리셔야 해. 그것이 자녀든 배우자든 내 개인의 어떠한 계획이든, 그 멈춤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기다려라, 이때는 내가 인내할 때야. You have to learn to be patient. 지금 부모는 너무나 조급한 거예요. 너무나 조급해요. 지금 이제 우리 셋째 딸이,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뭐 저야 사례가 뭐 가족밖에 없으니까, 우리 셋째 딸이 이제 졸업하고 이번에 와요 집으로. 막내가 이제 졸업해요. 근데 그래 너 졸업하고 뭐 할래? 계획이 없어요. 얘는 욕심이 없어. 그 괜찮은 대학 나왔거든요 이번에. 근데 지금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지금 아빠로서 물어보기도 미안해 솔직히. 혹시나 얘가 또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제가 제 와이프한테, 제가 다른 큰 언니들 두 누나한테 물어봐. 얘 쟤 뭐 한다 그러니? Daddy, I don't know. She doesn't say anything. 제가 너무나 제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럼 보세요. 아빠단 내가 지금 얘를 다독여서 지금 빨리 다음에 그 길을 너가 만들어야지. 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뭐 직장을 찾아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잘생긴 남자 만나서, 아빠같이 잘생긴 남자 만나서 결혼하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지금 계획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랑 제 와이프랑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이번에 이제 얘가 들어오면 우리가 입을 뻥끗해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왜?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막내의 삶에 이렇게 멈추게 하심이 하나님께 우리 인내시키고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지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 이런 멈춤이 있었을 때, 아니야 이것은 주님께서 인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믿음으로 나가야 해. 기다리지 마.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세요.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문이 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 그러면 내가 열어줄게, 내가 갈라줄게. 그렇죠?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뭐냐면, 지금 우리 자녀의 삶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인내하면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밀어야 할지, 잘 모르게 헷갈려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저랑 와이프랑 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 앞서지는 말되, 또 하느님의 때가 좀 이렇게 푸시할 때라면 우리가 담대히 푸시하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저 도표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할 때에 영적 인내가 아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나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할 때를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우리 영적 인내로 포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기다리라 하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솔직히. 지금 주님께 가라 하시는 거거든. 하라 하시는 것이고. 근데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것을 포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좀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뭐 하시죠?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적 나태함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다음에 영적 인내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그의 삶의 시선과 열정의 방향입니다. 예, 시선 열정 방향. 영적으로 기다리는 자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우리 자녀가 지금 이제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인내하는 것이다 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확신이 있다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그 자녀의 하나님께서 미래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음을 제가 믿고 계속해서 그 뒤에서 뭡니까? 그 자녀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예, 기도하. 그래서 하나님, 우리 딸이 앞으로 이제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깨닫고 그걸 잘 분별하여서 자기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해주셨어 하면서 제가 그냥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게 편하겠죠 솔직히.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그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중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내 시선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내하는 사람, 성도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떠한 삶,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왜?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부르시니까가 아니야. 네. 왜 부르시나이까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인내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는 성도님들, 지금 이 영적 나태함이 영적 게으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기다리는 것이 이 게으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사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 나태함은요, 게으름이 아니라 그 시선과 그 열정과 그 방향이 잘못된 곳에 지금 꽂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겠는데, 지금 10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졌을 때에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들이 그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바빴어요.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우리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학계 우리 1장 3절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지금 기초는 되었는데 아직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뭐라 말씀하면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나태함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기를 분별치 못하는 것이라, 이 때에 너희들이 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 물어요. 그럼 여기서 판벽한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판벽한 집은요, 쉽게 설명하자면 나무판으로 만든 집입니다. 예. 자, 나무판으로 만든 이 집이 뭐 지금은 흔한 것이겠지만 그 당시엔 사람 더 보세요. 저 황폐한 땅에 가서 집을 짓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70년 동안 유예된 백성들 가운데 이제 다시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좀 가진 자들이 있었겠죠. 또 어려운 자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가진 자들은 자기의 집을 짓기 시작하되 그 집을 그냥 흙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를 잘 무늬를 따서 그걸 가지고 이제 벽을 만들어 집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What is wrong with that? Nothing's wrong with it. 예,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의 성전, 즉 예배는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의 그 집을 만들어 살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기서 왜 그럼 이 백성들이 집을 먼저 짓기 시작하였는가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판벽한 집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그 백성들의 탐욕과 탐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성도들 가운데 저도 이제 저희 성도들의 가정을 침방하다 보면은요, 정말 잘 사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정말 잘 사세요. 얼마큼 잘 사냐면 이렇게 방이 많을 필요가 있을까 정도로 잘 사시세요. 예. 그러니까 저를 안 불리죠, 신방에. 예. 본인이 이제 괜히 이제 그런 거 보여주면 목사님 설교로 삼을까봐. 예. 목사님 밖에서 만나요. 예, 그러거든요. 저야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면 저도 기쁘지요. 아멘. 아닌가 봐. 아니, 목회자들도 기뻐요. 성도님이 잘 사시고 하시면 기뻐요. 왜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백성들이 이 판벽한 집, 이것은 탐욕과 탐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들이 유예된 땅에서 70년 살았어요. 나름대로
찾고 편안히 살고 있어요. 편안히 살고 있어. 한번 우리 미국에 사신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민생활 70년 되신 분 있어요 혹시? 70년 이민생활 한 분도 계세요? 저는 1975년 5월 5일 날 한국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죠 그러면? 뭐 그렇게 됐어요. 한 50년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50년 됐다. 50년이에요. 내년이면 50년입니다. 그럼 반세기를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국 50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조기에 와서 미국 왔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이제 50년 살았지만 그 50년 짧은 기간 동안 나름대로 이 미국에서 세를 됐어요. 이제 말도 좀 제대로 하고 또 자녀도 낳고 이제 조만간 이제 손주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50년 만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주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 70년 동안 지금 그 땅에 살았으니 얼마나 그 삶이 익숙해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돌아갔는데, 막상 예루살렘 가보니까 지금 땅이 황폐한 땅이에요. 지금 성전을 재건해야 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까지 이제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삶 자체도 뭡니까? 쉽지가 않은 거야. 심어도 걷어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미국까지 와서 이게 살아가는데, 이민생활 30년, 40년, 50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어떠한 대가가 없거나 그 수고한 만큼의 어떠한 열매가 맺지 않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내가 미국까지 왔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까지 왔는데, 그것마저도 뭡니까? 물론 성공한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적지 않은 분들은 성공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탄하시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보내셨어요? 그냥 이제 한국에 내버려 두시지. 각 한국 돌아가면은요, 그때 이민 왔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서 한국이 너무나 잘 살다 보니까 다들 강남에 아파트 있고 또 자녀를 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 풍요롭게 사는 그런 모습 보면은요, 내가 괜히 이민 갔다. 예전에 이민 간 사람을 더 이렇게 뭡니까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사는 성도님들 웬만한 분들 한국 가면은요, 한국에서 촌사람 딱 그게 나타나요. 제가 이게 뭡니까 서브웨이 지하철 타가다 보면은요, 아, 저 사람 다 같이 미국에서 왔구나, 이게 딱 표시가 나요. 완전히 촌놈도 그런 촌놈이 없어. 한국 사람들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 계실 때 아파트 거기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자녀들 어렸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놀이터에 나가거든요. 그럼 놀이터에 나가면 사는 성도님들, 한국의 분들은요, 이제 아빠는 이제 일 나가시고 이제 엄마들이 보통 이제 애들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완전히 이거는 한국 K 드라마 스타 수준이야. 그냥 쫙 빼입고 나오셔 그냥. 화장 다 하시고 분장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미국에서 오는 우리의 엄마들은요, 뭐야? 파자마 빨아고 나가는 거야 그냥 시레빠 신고. 그렇죠. 그렇게 나가면은요, 거기 한국에 있는 아줌마들이 우리 그분들이 뭐래 가냐면, 아이고 미국에서 오셨군요. 금방 알아. 맞죠? 그렇게 지금 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 성도들 가운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갔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도 이제 어떠한 백성이 우리 가야지, 다시 돌아가야지,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바상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 다 가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가야지라고 이제 서로 권면하는데, 어떠한 분은 그래, 내가 거기를 왜 가? 난 거기 가도 난 아무것도 없어.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난 거기 땅 한 톨도 없어. 그냥 여기서 내가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딜 돌아가기는 그냥 당신 혼자 가. 그러면 이 먼저 간 사람 왜 갔었겠습니까? 하는 것은 뭐 나고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부름에 순종코자 그곳에 갔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어떤 기대가 있냐면, 주님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야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러면서 항상 그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죠. 불안한 거야. 불안해요. 그러면 불안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완벽한 집을 지을 수밖에 없어. 내 안전을 위해서. For my protection.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게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 좀 속편한 말씀하시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제 내일 가서 이제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나 지금 힘듭니다. 지금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님 속편한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사업에 좀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는데, 난 지금 그걸 바라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계속 예배 전에 말씀하시니까 너무 목사님 현실을 모릅니다라는 이제 그러한 어떠한 이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목사님 한 번도 세상 일해보지 않으셨죠? 한 번도 비즈니스 안 해보셨죠? 한 번도 사업 안 해보셨죠? 예,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래 성도들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아예 목사님 너무나 이해를 못 해주신다. 예? 너무 못 해주신다. 예. 하나님도 성도 이해 못 해주실까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틀렸다. 아니, 너는 지금 하나님의 지금 성전이 지금 예배가 흔들고 무너져 있는데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을 그것 짓고 사는 것이 옳으냐? 예, 분명히 주님께서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했는데 산까지 갔어요. 나무 가져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어. 예. 근데 집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집만 짓고 있어. 예. 예배의 모습은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러한 간증을 들었어요. 저에게 성도 한 분이 부부인데 자녀가 없으세요. 근데 이러한 간증을 하시더라고. 나오셔서 뭐냐면 열심히 두 분이 사세요. 그 열심히 사셔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큰 집에 2층 집에 이제 이렇게 뉴저지에 집을 사시고 이제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한탄한 게 그것이 뭐냐면 지금 저희 집에 가장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쫑쫑이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쫑쫑이 팔자가 이제 정말 펴진 팔자라고 말하면서 쫑쫑이는 하루 종일 그 큰 집에서 혼자서 먹고 싶을 땐 먹고 자고 싶을 땐 자고. 그러면 그 집을 위해서 그 두 주인은요 아침 새벽서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한다는 것이지. 예. 그 큰 집에 그 한 마리가 그 모든 세상의 부귀와 명화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아파도 한 번 병원 못 가는데 쫑쫑이가 아프면 병원 데려가죠. 때에 따라서 털 깎아주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냥 있는 음식 먹는데 쫑쫑이는 올게닉 음식 사다가 먹이죠. 산책할 때 와이프랑 가지 않지만 쫑쫑이랑 데려 나가죠. 제 팔팍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이 펄팍에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많이 이제 산책을 하시는데 보면은요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 산책하시는 분들 가운데 거의 반 이상은요 가족 식구가 아니라 개 데리고 산책하세요. 네. 가족과 산책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게 그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야. 예전에는 개가 그냥 밥상에 올라왔는데 네. 우리끼리 얘기지만 네. 자,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이 이 판벽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지금 저와 성도님들의 자녀에 대한 불안함, 건강한 물질에 대한 불안함,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함,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불안함, 신앙에 대한 불안함,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불안함,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어디로 이끄셔? 바로 예배의 자리를 이끄신 하나님 부르십니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이거 잘 정리되고 이거 잘 정의돼야 합니다. 고난이 재앙이 아니라 왜 고난이 축복이냐면 바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불안도 내 마음에 지금 불안이 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있다는 것은요 이것을 재앙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염려와 그 불안이 왜 내 마음에 지금 있을까? 분명히 주님께는 그걸 원치 않으신데 왜 그러한 불안함과 염려가 내 마음에 있을까? 그랬을 때 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어디로? 바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부르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이 이제 판벽한 집을 세워서 내 자녀의 미래나 내 건강 물질, 그 다음에 노후의 대책,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소시킬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반드시 내 우선순위가 잘 잡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말씀, 이제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를 주신 말씀이 있다는데 그 스가랴 4장 말씀으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러한 삶의 재건,
나의 성전이 재건되고 말씀이 재건되고 그다음에 성벽이 재건됨을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아무리 성도님들께서 그 자녀를 위해서 힘써 보세요, 수고해 보세요,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 자녀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배우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있음의 방법은 힘과 능력이 되지 않은 것이라 바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바로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자면 성도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한데 결론을 맺자면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늘 뭡니까? 늘 이 보이는 성전과 보이는 이 말씀과 이 보이는 성벽이 있어요. 그렇죠? 이 보이는 성전과 보이는 말씀과 보이는 무엇이요? 성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성도 보이지 않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이 말씀과 보이지 않는 성과 그 성벽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거 서로 대립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세워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의 그 앞에 그 두 기둥을 세우시고 악인과 보호스라고 생기시면서 그 악인과 보호스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와 그 예배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을 세워주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기둥이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 이 보이는 성전, 말씀, 성벽이고 또 다른 기둥은 보이지 않는 성전, 말씀, 성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서 말씀과 나중에 니에미야 말씀 보시면서 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또 특별히 스가랴 말씀에는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성벽을 말씀하세요. 바로 예루살렘 2장 이제 집에 한번 가셔서 보세요. 스가랴 2장에 보시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말씀하시면서 그 성벽을 보이지 않는 성벽이라 말씀하시고 바로 내가 그 성벽이 되어줄게.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벽 없는 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거든요. The city without the walls.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에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성벽을 재건하라 하시고 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성벽이 되어줄게. 그 성벽을 짓지 말라. 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성의 풍요로움을 채워줄 것인데 그 사람과 짐승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어떠한 성벽을 짓는다 하더라도 절대 그 성벽이 그 많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울 수 없다. 그러니까 성벽을 열어놓으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 하나님께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2년 전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성벽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성벽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 어떤 답을 주시냐면 보이는 성벽과 보이는 성전과 말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들의 수고다. 성도들의 헌신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 절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성도님들의 이 수고 없이는요 절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 한 부분은 드림의 삶인데 무엇을 드리냐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오늘 목사님도 나 자신을 주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성전과 말씀과 성벽을 세우는 길이고 그러면서 성도님들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 그릇이라 말씀하고 주님께서 그 눈에 보이는 그릇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성도님들, 그러한 눈에 보이는 헌신과 이 수고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집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 담으시겠어요? 어떻게 담으시겠습니까? 그릇이 있어야만 담지. 그러니까 항상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오늘 어린이주일날 묻는 질문이 뭐냐면 지금 자녀들이 우리 자녀가 정말 주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먼저 묻고자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 직장 성공토록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한 물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는가. 왜? 그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는 자가 주의 축복이 임하느냐. 오히려 축복은 그에게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 물질의 축복과 재정의 축복이 오히려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왜? 그릇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사는 성도님들 이렇게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이 그릇이 만들어지면 이제 주님께서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가정이 주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 두 기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다. 우리 각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이 누려지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All Nation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삶의 주님의 회복하심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집회를 통하여 말씀이 들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 질문은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 마음에 늘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All Nation 우리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까지, 또 어린 심령들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늘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축복이 그 삶 속에 누려주고 증거될 수 있도록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래도 저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때를 허락하셨는가 이죠.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때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그 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우선순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또 우리 인생에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 심장이 멎고 5분이 지나서 그 심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골든타임의 때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때입니까? 모든 것이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에스라와 스가랴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가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회복의 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것이 예배의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God-centered life, God-centered the church, God-centered the children.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중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딴 것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세컨더리의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예배를 붙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다 시간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 시작됐네 선포하며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시작을 원하시는지 다시 묵상하며 다시 한번 찬양이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뭐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새로움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움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먼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 시작되기를 원해요? 은혜 받기는 원하는데 뭐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응급실 앞에서 조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이멀전시 룸 앞에서는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요. 인간은요 제일 중요한 일이 코앞에 닥쳤을 때는요 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십니까? 응급실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졸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졸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우리를 침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멀전시 앞에서 조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예배 중심적인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벽 일찍 일어나 해요.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제일 첫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주여 외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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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멀전시 룸에서 하나님 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요한 일 앞에서 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일 인터뷰가 있는데 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일 중요한 일 앞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조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첫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삶이 첫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것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지켜내는 인생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헌신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새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새 말씀을 행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부흥의 스케줄을 조정하면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했던 스케줄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그것이 또 에스라서와 또 우리 금요일날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서 말씀,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때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때를 놓치면 다시 한 번 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80년을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새벽에 깨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일들에 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돌봅니다. 하나님, 이멀전시 룸에서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회복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의 모든 성벽이 없는, 하나님 성벽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성벽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이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주님, 우리의 심령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손뒤집듯이 회복되는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골든타임의 기회 놓치지 않기를 원하며 귀를 쫑긋이 세우고, 하나님 이때를 회복의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의 하수가 흘러가는 기회로 삼기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